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때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해요, 이런 말입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순서가 있는데 다 참석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네, 그러면 살짝 다가가서 팔을 탁 잡으면서 함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뭐 이제 그래도 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가려고 하다가도 또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 참석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옆에 가서 딱 살짝 잡으면서 함께해요 이러면은 그럴까 이러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다 읽지 못했는데요. 이 2장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2절에 함께란 말이 몇 번 나오죠? 네,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이제 함께란 말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도 이러셨습니까? 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를 향한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전의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이고요. 신용불량자가 신용이 다시 회복되듯이 전과자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처럼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소를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난지도의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주소지를, 우리의 본적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은혜입니까? 값을 매기자면 얼마나 여러분은 거기에 값을 매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값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만큼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른 오고 오는 세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그 은혜를 나타내고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미 너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요. 고3 되기 전에 아마 신년 부흥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워낙 작아가지고 자체로 수련회를 가기는 쉽지 않아서 기도원에 있는 경북 영주였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딱 한 번밖에 가지 않았는데 영풍 기도원이라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한 3박 4일 정도 집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째 날 저녁에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셔가지고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여러분의 죄가 다 낱낱이 고백될 때까지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막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에 어떤 복을 주고 뭐가 잘 되고, 그냥 갑자기 돈이 얼마가 생기고 이런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동생도 있었고, 또 제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6학년짜리 아이도 제 옆에 있었는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목이 터져라. 나중에 한 10분 정도 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시간 이상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없는 것까지 막 쥐어 짜가지고, 없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가지고 어려서부터 해서 낱낱이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울면서도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소리만 질렀지, 처음에는 이제 조금 그런 죄를 고백하니까 마음도 좀 이렇게 울컥하고 뭔가 그런 게 있었지만, 무슨 그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무슨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축복을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목만 아프고 굉장히 실망이 된 채로 숙소에 들어와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가 또 있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앞에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가서 거의 맨 앞에 줄이었던 것 같아요. 첫 줄인지 둘째 줄인지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딱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딱 첫 마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한마디에 제 등이 뜨거워지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밤새 제가 그렇게 회개할 때는 아무 은혜 받았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벽에 그냥 가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고 가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늘 하듯이 이렇게 했을 뿐인데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저녁에 회개할 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것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감정이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래서 눈물이 나고 회개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미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아무 은혜도 주시지 않은 원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죄를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용서해 주시고 내가 거듭나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10절까지는 개인의 차원에서 구원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제는 성도들 전체에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이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성도들이 하나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대표적인 실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과는 담을 쌓아두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는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16절에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보자면 영남과 호남, 전라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의 반목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과거를 생각할 때 참 통일이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때문에 많이 달라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본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가족들, 저희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일본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네? 일본 사람, 일본 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일본 이야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본 놈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부탁을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실물도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실까봐. 네,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 블럭이죠, 블럭. 네, 이렇게 제가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별거 아니죠. 별로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모양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네, 이렇게 되죠. 이 안에 뒤에 보면 또 이렇게 홈이 다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다 끼워지게 됩니다. 이게 다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지게 되는 거죠. 네, 색깔이 달라도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색깔이 달라도 안에 이 홈의 크기만 같으면 다 끼워집니다. 다 연결이 되죠. 네, 이것으로 비행기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색깔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 안에 이 홈의 크기도 사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그대로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지만 이 안에 이 홈 크기만 같으면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색깔입니까? 길이입니까? 이 홈의 크기입니까?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홈의 크기를 바꾼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다면 모두가 다 동일한 크기의 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죠. 색깔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오면서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더 이런 개인적인 성향들이 더 강해지면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이기도 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가정, 이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 개인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성도,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된 교회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될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을 잘 모르는 그런 이름만 성도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하나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모르는 것,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공동체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 이런 말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모님에게 이제 끌려가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교도 듣고 찬양도 했지만 또 예배 후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절대 가지 않았죠. 교회 두세 번 정도 한 달 정도 나갔을 때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와서는 저를 붙들고 끝나고 우리 모임에 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네,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주일 이제 외에도 토요일 오후에 중고등부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 동생하고 교회 앞을 지나서 이제 저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안을 보면서 제 동생에게 야, 쟤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공동체만 모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만큼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결국엔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고 하면서 결국 그 중고등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예쁜 누나가 있었던 것도 이유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8월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12월 초쯤에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 할 만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해에 12월 말에 그 중고등부의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회장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학년이었으니까 1학년 말에 교회 다닌 지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고등학교 1학년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1월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임원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넉 달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죠. 그리고 3월에 그때 이제 부활절이 3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받기 전에 저는 중고등부 회장도 되고 교사도 된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23살 때 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 서울의 신길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가기 한 5년 전만 해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1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일부 예배를 그때는 주일 일부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중고등부가 드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성가대를 쓰는 그런 형태로 모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성가대석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늦게 한 대여섯 명 왔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돌아가는 그런 다 예전에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그냥 이름뿐인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에 모임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예배를 주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절대 교회에 못 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일에도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룰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중고등부라는 이름도 무색할 정도로 몇 명, 열 몇 명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부모들이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들이 아니죠. 모두가 다 교회의 중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모임, 공동체,
이런 것이 없어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뭐 나중에 얼마든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선생님들도 그때 새롭게 우리 열심히 아이들을 다시 살려보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또 새롭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요일 모임을 만들고 매주 라면을 끓여서 먹이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모임도 점점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열 몇 명 되지 않던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여름에 70명, 8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에 라면이 모자라가지고 막 항의하고 자기들끼리 하도 갑자기 애들이 모여오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 일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입니다. 관심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블록도 이게 쌓이고 쌓여서 큰 모양을 만들게 되면 꽤 튼튼한 그런 모형이 되더라고요. 하나만 있을 때는 별것 아니지만 서로 연결되면 많은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통해서 이 다윗과 함께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아비새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혹은 자기가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좋아하고 뭉치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예전에 허물로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청년들도 새가족들이 와서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요. 새가족 섬김이들이 이제 여러 명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몇 시간 더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새가족들하고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같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불편한 일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또 잘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잘해줘야 됩니까? 새가족에게.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새가족 섬김일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한 사람씩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그게 뭐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돼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좀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얼굴도 식성도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각각 달랐던 우리의 이 블럭의 홈이 같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오늘도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뀌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냥 뭐 안에 어떤 생각만 바뀌고 마음은 바뀌었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바뀐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도 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에서 원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서도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어떻게 하면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물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이 훨씬 더 많이 행동에, 어떤 행위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최근 들어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내 안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 매일같이 고백되고 깨달아질 때 결국에는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그것은 통과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행동에만 관심을 두었던 저의 모습이 참 회개가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부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악수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것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존재였고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내 죄를 날마다 깨닫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할 때에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저 사람과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이, 떠오르는 분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네,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만났어요.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정거장 전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그러한, 저 사람하고 내가 하나 되는 건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됐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